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다시. 올해 또 2주만 지나면 끝이 납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때가 되겠어요. 이제 진짜 한파도 돼가지고 진짜 겨울과 같죠.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나요? 삶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죠.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셨죠. 그런데 반면에 여전히 힘겨운 일들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인데 해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막막한 그런 문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분명한데 연말에 그것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꿈 이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온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숲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묘목에서부터 거목으로 성장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이 기쁨의 성탄절, 나만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자녀들, 지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는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먹음직스럽죠. 이게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던킨 도너츠 아니에요. 던킨 도너츠에서 저 정도 구매를 하려면 좋게 5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거래하는 곳은 저것을 15,000원에 판매합니다. 진짜 싸죠? 예, 이게 어디에 있냐면 파주여고 옆에 있어요. 파주여고 그 옆에 아주 유명한 장당콩 콩집 있어요. 거기에 가게 이름이 뭐냐면 좋은 도너츠예요. 좋은 도너츠. 그런데 예약해야지만 가서 살 수 있어요. 전국으로 이게 배달이 돼요. 근데 저거는 15,000원짜리고 저거보다 작은 게 있어요. 저거는 얼마일 것 같아요? 저거는 4,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국에.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를 미리 주문으로 예매했어요. 내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성탄 카드와 함께 글을 적어서 저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상가 사장님들, 또 지인들,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저것들을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성탄 카드를 드리면서 성탄절날 우리 바움교회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는데 그날 꼭 오시라고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마음에 품은 이들에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작은 정성과 선물과 기도와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올 성탄절 안 되면 괜찮아요. 다음 내년에 성탄절 또 있어요. 또 다가옵니다. 부활절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바움교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도심 속에서 늘 서로 교제하면서 세워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타파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도, 가정마다 있는 재산도 함께 공유했어요. 쉽게 공유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쉽게 나눠주고 함께 공유했어요. 서로 모이기에 힘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늘 예배했어요. 교제했어요.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함께 힘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모두가 제자 되는 교회, 모두가 제자 되어서 모두가 제자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을까? 성경은 단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능력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이 성령 충만을 다시 구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초대교회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다시 구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같이 펼쳐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너희가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뭘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1장 4절에서. 그때 오순절이 되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오순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20문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 위로 하늘에서부터 불같은 혀가 쫙 내리쬐는다고 그랬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쫙 둥그렇게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러서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다시 휘 감싸는 거예요. 각자 머리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사가 뭘까요? 저거예요. 저 장면이. 성령의 불이 딱 임하니까 입술을 벌려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뭘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다른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방언기도 하는 분 기도의 소리도 들어보셨죠? 우리 공예배 때는 이 공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라든지 다른 공예배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장로교단에서는 방언기도를 자제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어요. 왜? 근데 왜 자제하느냐? 다른 성도가 기도하는 게 있어서 방해가 돼요. 내 기도에 내가 집중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의 방언기도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이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에서는 방언기도를 자제해요. 물론 집회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방언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 크게 해서는 방해가 되겠죠. 아니면 장로교단에서는 방언기도를 개인 골방기도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 방언기도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초대교회 방언기도를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방언기도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방언기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뒤에 13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쭉 뭐냐면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때가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의 남자 장정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다 몰려온다니까요. 다 몰려와요. 북적북적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다 몰려오잖아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곳이 완전히 다민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다민족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순절날 그때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5절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부터 아람인까지 총 17개 민족의 각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방언은 외국말이었어요. 남들이 들으면, 그 나라 사람이 들으면 메대 사람은 메대 방언을 하는 누군가의 제자를 통해서 메대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아라비아인은 아라비아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당시에 방언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었다라는 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을 충만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성경의 인물들은 다 뭐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전체를 보십시오.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저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방언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방언기도 하다가 너무 충만하니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격한 거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야.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3,000명의 남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아요. 이게 그 3,000명이 어떤 교회가 탄생이 시작되는 초석이 되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게 베드로가 충만해서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자, 그 다음에 3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기동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4장 4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 2장에서는 3,000명, 그렇죠? 3장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복음 전해서 구원하죠. 4장에서는 5,000명이 믿죠. 근데 이게 화근이 되었어요.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고 군중들이 따르게 되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충만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4장 12절입니다. 보십시오. 저 장면이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가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3,000명 세례주고 5,000명 또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잡혀가가지고 회당 앞에 딱 섰는데 종교 지도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는 거 담대하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구원의 소식을 너희들도 듣고 믿어라. 복음을 전하는 저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로 인해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남녀 큰 무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구원의 소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 질투로 다시 감옥에 끌려가서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옥의 문을 풀어줘요. 그 갇혀 있었던 쇠창살들 다 풀어주고 수갑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천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선정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이에요.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7명의 집사 지금 안수하는 사진이죠. 안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여. 그렇죠. 그런 7 집사를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고 그것을 행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집사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복음 전파하며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또 가만 놔두지 않아. 또 잡아요. 또 잡아. 그래서 공회에다가 그를 세웁니다. 7장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도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똑같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회에 세워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갈 판인데도 담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7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나와요. 빌립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무작정 어디로 갈지도 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일단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나가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하고 딱 길목에서 딱 만나. 타이밍이 절묘해.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의 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으로 왜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죽이는 그 현장에도 자기가 있었어. 예수를 잡는 현장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3일 동안 음식을 그가 전폐하고 기도하였어요.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그의 눈이 다시 떠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눈이 어두워졌었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어두워졌다가 3일 만에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그가 한 행동이 바로 9장 20절에 저와 같이 나와요. 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보세요. 그가 3일 동안 눈먼 장님으로 살다가 눈이 떠졌어요.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당으로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는 일을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2장부터 9장까지의 스토리를 쭉 설명해 드렸어요. 공통점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다 하나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이 빛이 나. 내 얼굴이 감출 수가 없어. 내 얼굴이 예수의 형체가 드러나. 내가 말하는 것마다 예수야. 내가 말하는 것마다 십자가의 복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여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복음 전파예요. 우리 가족을 향한 복음 전파 왜 안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을 왜 주님께 인도하지 못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다시 또 다시 구하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가끔 구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가끔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저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매일 다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소유권, 내 시간 속에서, 내 물질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어느 한 부분만큼은 내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전히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끔 필요로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완전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기쁨이 가득해지고 말씀이 읽고 싶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생각하면 뭐냐면, 내 시간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내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자체는 뭐냐면 아직 나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내가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때, 그리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려고 갈망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충만이 주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술이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주는 그 기쁨은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고 봉사의 자리에 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해요. 컵에 이렇게 컵이 있어요. 여러분, 제 컵이 들고 있는 컵에 만약에 밑에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그러면 이 컵에다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이 컵은 충만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전히 내 소유권을 모두 내어드리면서 매일매일 다시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세드백교회 교육 담당하시는 목사님 버디 오웬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다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컵을 잘 보십시오. 저 컵의 상태가 지금 깨끗해요? 아니면 오염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죠. 근데 저 물, 저 상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상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저렇게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순결한 상태. 그런데 우리 안에 처음으로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맑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지만 곧바로 또 유혹이 옵니다. 뭐라고 유혹을 해요? 조금만 더 놀자. 조금만 더 놀아. 에이, 그거 조금 다음에 읽어. 다음에 읽어. 에이, 다음에 기도해. 야, 딱 한 번만 더 할까? 괜찮아.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깨끗했던 물에,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핫소스가 딱 찾아와요. 핫소스 어때요? 맛이? 맵죠? 색깔은 어때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저거를 저 깨끗한 상태에 붓게 되는데, 저 핫소스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화가 핫소스 같아. 저 분노와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자녀에게, 부모에게도 버럭하면서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분노가 폭발할 때 뭐냐면 정결했던 내 마음의 상태에 핫소스를, 분노의 소스를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저렇게 깨끗했던 색깔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변했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건 뭘까요? 레몬 주스.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쓴 뿌리, 아주 신맛이에요. 신맛이에요. 저것을 핫소스에다 뿌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뭔가 첨가물이 생기면 깨끗해지지 않아. 색깔이 좀 더 탁해진단 말이죠.
이 레몬 주스는 뭐냐면 우리 안에 깊이 잘 있고 있는 쓴뿌리입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지인에게 들었던 어떤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 친구에게 들었던 어떤 상처일 수 있어요. 이 쓴뿌리가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쓴뿌리가 생각나가지고 나를 다스릴 때, 나를 그 생각에서 사로잡힐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정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염수가 또 첨가되니까 핫소스뿐만 아니라 저 신만 나는 쓴뿌리가 들어오니까 더 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이 대인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의 순결한 영혼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뭘까요? 식초예요. 식초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식초는 물과 색깔이 거의 구분이 잘 안 돼요. 비슷합니다. 둘 다 투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달라요. 왜? 맛이 서로 달라. 식초는 너무 신맛이에요. 자기 의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예요. 자기 업적이에요. 자기 힘이에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다 나를 따라와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공로예요. 우리 영혼을 교묘하게 병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식초예요.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주장.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게 내가 자기 의를 주장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막 주장할 때 내 영혼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더 탁해지는 거예요. 더 탁해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을까요? 그 안에 복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환타입니다. 환타는요, 우리 안에 중독이에요. 탄산음료 중독성 있잖아요.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기름진 거 먹으면 마시고 싶잖아요. 우리 삶에 중독되어가는 무언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데 그게 술일 수도 있고요, 담배일 수도 있고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음란물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일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일 수도 있어요. 스포츠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취미가 때로는 중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래서 우선순위가 균열이 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보는 것처럼 더 더럽혀지고 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여러분, 간장이에요. 간장은 무슨 색깔이죠? 저건 회복될 수 없는 색깔이에요. 간장,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입니다. 은밀한 죄예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성적인 음란함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아주 큰 증오일 수도 있고, 폭행일 수도 있고, 폭력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질서를 파괴해요. 이게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저 색깔이, 저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악취를 풍기며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내 개인의 삶,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런 유혹들이 밀려와서 탁한 오염물질이 내 마음에 계속 쌓인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저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렇게 시커매진 물 마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누가 마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마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것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드린 이유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보시는 사진처럼.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생명수 되시는 성령수가 부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색깔이 어때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실제로 이 안에 시커먼 물이 있어서 작은 물컵 가지고 와서 물을 또르르 따릅니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예. 다시 또 다른 컵을 가지고 와서 또 따르는 거예요. 자, 한 번 해서 안 바뀌었어요. 두 번 하면 바뀌면 그 다음에 색깔은 조금 약간 흐려집니다. 그래도 안 바뀌어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흐려졌죠? 약간 흐려졌지만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부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가고 기도하고 또 갈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물컵을 또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전 색깔이 바뀌고 완전히 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단 한 번에 될 수도 있겠죠.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겠죠. 필요하시다면.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또 다시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죄에 오염된 것들, 그 탁한 모든 죄악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을 매일매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탁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 교회 비전, 묘목에서 거목으로 되는 이 비전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되실 줄 믿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 꿈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깨끗한 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 충만함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매일매일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자막 넘겨주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 우리 바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